성령님은 권능을 주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신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중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성도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할 때를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요?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용된 권능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두나미스라는 용어예요. 이 단어가 몇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첫 번째로는 능력, 힘, 권능 이런 뜻으로 쓰여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또는 내재적인 그 힘, 권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특별히 성경에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힘,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어떤 산 같은 것들을 폭파할 때 쓰는 다이나마이트, 그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 그만큼 성령이 임하시면 평상시에 우리에게 없던 그런 폭발적인 어떤 힘, 용기의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 구약의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되잖아요. 삼손과 같은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평상시에 자기에게 없던 그 엄청난 힘이 주어지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거의 혼자서 한 사람이 가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했지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은 전쟁에서의 승리,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주변 적국들은 영적으로 보면 악의 세력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권세가, 능력이 주어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삼손과 같은 사사들에게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성령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이제 우리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영적인 복음을 전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의 권능, 곧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임하면 초자연적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듭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길까요? 복음에 대해서 용기가 생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그렇게 확신이 넘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복음이 깨달아져. 그냥 뭔지 모르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믿고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받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증인의 핵심은 뭐였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울과 같은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렇다 쳐요. 누구나 다 죽는 거지.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없는 일이거든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에겐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됐던 거고, 이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뭐냐 그러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돼요? 얘기하는 것. 그것이 증인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봤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은 걸 봤다. 우리가 예수님 살아난 것을 봤다.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은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저것들 입을 막 벌리지 못하게끔 해야 돼.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부활과 그 다음에 생명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최후에는 순교까지 당하는 사도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던 사도들이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서 권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것이, 누가 압력을 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해서 못 전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다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는 대개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타이밍에 맞춰서 전할 때보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은 복음 전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고 그때 전할 걸 그렇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 그리고 또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갑자기 무슨 말부터 시작해서 어떤 말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그게 미서 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사람과 나와 인간관계가 또 삐그덕거리면 어떡하지?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그런 방해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방해 요소들, 두려움, 주저함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외침을 듣고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들의 용기는 참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를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 힘과 용기와 담력은 어디서 나는 것일까? 나도 저렇게 힘과 용기와 담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도를 듣고 열매가 있냐 없냐 왜 그걸 하냐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한편에서는 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그 확신과 그들의 용기가 부러웠고 마음속으로 박수갈채를 보냈던 것이 누구든지 저 음성 듣고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렇게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모든 증인됨의 과정에 있어서 성령님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이.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닌 그것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글자 차이인데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노력하고 결단해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증인이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이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런 예수님의 약속이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신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면 되는 거고 순종하면 되는 거다. 그런 것이에요.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가끔 성령을 받으면 막 입신이 들어가고 방언을 말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런 것만 성령 받은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야 될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예언을 하는 것보다 방언을 하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거고 중요한 거고 본질적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 확실함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 그러면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천사들이 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랄랄라 따따따 하면서 저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갑자기 사도들이 배우지 않는 나라 말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더듬더듬 거리는 게 아니고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방언을 보면은 사도들이 배우지 않는 나라 말을 했는데 뭐 지역이라고 해도 가능해요. 배우지 않는 사투리를 15개 언어를 썼어요. 15개. 사도들이 모여서 120명의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15개 국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배우지 않는 말을 막 유창하게 막 복음을 전할 정도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언어들이 나와 있잖아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렇게 15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어난 곳 모국어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15개 국어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 사람이 15개 국어를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사도들이 각자 언어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귀에는 자기 나라 말만 들어왔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막 외국어도 하고 한국말도 섞어져 있는 소리가 막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만 들어와요? 한국말만 들어와요. 다른 소리는 다 잡음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15개 국어가 막 울려 퍼졌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언어의 장벽을 없애버렸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하나 배우려고 엄청 고생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언어의 장벽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배우지도 않는 나라 말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태어난 모국어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나에게는 뭐 그런 게 온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도 그런 거 좀 줘봐요. 그러면 나도 해볼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과 은혜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이렇게 조금씩 개발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작은 뭔가를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달란트를 개발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훌륭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처음 물맷돌을 들었을까요? 그 전부터 양을 지킬 때도 물맷돌을 갖고 막 사자도 물리치고, 그죠? 곰도 물리치고 그런 연습이 됐겠죠. 우리가 새총 쏘는 것처럼 막 해봤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정확도가 높아졌고 실력이 자랐는데, 그때 그걸로 갖고 골리앗을 물리친 거잖아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물맷돌 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양떼들 지키면서 혼자서 열심히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했더니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은사와 재능과 talent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개발하고 사용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갑자기 서두르기 임한 같은 막 그런 놀라운 일이 임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당연히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을 아셨어요. 공회라고 한다면 우리말로 하면은 뭐 국회나 청문회나 경찰서, 뭐 검찰청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끌려가서 재판받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잡혀가게 되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변호해야 되지? 막 그렇게 생각될 거야. 근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게 되면은 그때도 하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까 미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주실 거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 돈깨나 주려는가 보다 하고 기대감을 갖고 베드로를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더니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못 걷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걸어? 어떻게 뛰어? 저 베드로가 어쩔 때 우와, 사람들이 막 베드로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인기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질투가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가두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너희에게 누가 자격증을 주었느냐? 우리는 너희에게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 그거예요. 우리는 너희에게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 가르치라고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준 적도 없다. 근데 너희가 누구에게서 자격을 받아서 가르쳤냐? 무슨 권세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서 꾸짖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종교 지도자의 생각에 베드로와 요한은 시골뚝이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막 큰 소리로 위압 가하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런 대답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보인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한 것에 놀랐어요.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놀랍게 여겼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담대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옳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재판만 하면서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할 말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지혜에서 이게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할 말을 주셨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할 말이 없게끔 만드신 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하기 전에 미리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닥치니까 성령님께서 그 필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처럼 미리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방향도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퍼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분명히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은 복음 전도의 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든 복음만 전하면 성령님은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막으신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먼저 전했다고 한다면 아시아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밤에 꿈에 사람이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유럽으로 보내는구나 라고 하고 가서 빌립보에서 잔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막으셨어요. 유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려는 환상을 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된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성령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어디로 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성령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성령께서 복음 전도의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복음 전파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은 복음 전도 방향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 교회에 오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 교회에서 예수님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연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미적 믿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나는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듣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졸든지 어쩌든지 와서 듣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저희 부부가 대만으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노예 임원들 14명 이렇게 부부가 수련회를 갔어요. 매일 차로 숙소로 이동하는 거리가 1시간 정도 됐어요. 근데 노회장님이 그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어떤 설명해 주는 것을 멈추게 하고 버스로 이동하는 1시간 동안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합시다. 그래서 노회장님이 버스 안에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대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문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가이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회장 목사님이 이제 차로 이동하는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서 저 가이드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어떤 사업 같은 것을 물어보니까 저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것은 뭐 잡신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게 얘기를 해요. 잡신이라고 보면은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이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저 가이드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기독교를 아는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 저 가이드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비몽사몽간에 차로 이동하니까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났는데 그 가이드가 노회장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들리진 않았지만 뭔가 은혜를 받은 자기 간증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가이드 마음을 움직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왜 임원들이 가이드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권사님들이 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핸드폰에다가 성경 어플을 깔아주기도 하고 그게 있는지도 몰랐대요. 핸드폰으로 성경을 있는지도 몰랐대요.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읽으라고 어플을 깔아주기도 하고 사람과 관심을 베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예배 드리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저녁 8시였어요. 노회장 목사님이 호텔에 들어온 시간을 딱 보니까 8시인 거예요.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알았으면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차에서 예배를 드렸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쉬우면 이따가 저녁 때 또 모이라고 광고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쉬웠는가 봐요. 노회장님이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9시까지 로비로 내려오세요 하고 카톡 보냈다가 공지를 올렸어요. 근데 여행 많이 하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저하고 노회장 목사님하고 제 친구 목사하고 셋이만 내려왔어요. 노회장님이 얘기했어요. 가이드를 오다가 만났는데 내려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오겠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셋이 앉아가지고 가이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자기 방에다가 짐을 올려다 놓고
내려왔어요. 내 앞좌석에 앉으라고 자리를 비켜주고 앉혀놓고 그때부터 제가 가이드한테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릴 때부터 가이드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 은혜 받은 것 같더라. 그러면서 제가 1시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자랑을 막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부른 것 같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가이드 하면서 교회 다니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다라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꼭 예수님을 믿어라. 꼭 교회를 가야 된다. 뒤로 미루면 안 된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꼭 나가겠다고. 주의를 지킬 수 이렇게 없는 상황이지만 기회를 봐서 꼭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교회 잘 나가라고 하고 끝맺음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친구 목사가 갑자기 그러지 말고 목사님 지금 기도해 주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노 회장님이 아마 처음에는 노 회장님이 전달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가 봐요. 근데 내가 선수치고 들어가 버린 거죠. 노 회장님이 그러면 김석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지요. 내가 1시간 동안 간증을 했으니까 김석준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시지요. 그랬는데 제 생각에 번뜩 드는 생각이 기도해 줄 게 아니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노 회장님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간사로 일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영접 기도를 다 이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노 회장님이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냥 축복 기도하지 말고 노 회장님이 이 사람 가이드 예수님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이드에게 노 회장님이 기도할 거니까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 회장님이 이제 와가지고 가이드의 머리에 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니까 순수하게 한마디 한마디 다 따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다 따라했어요. 그 다음에 노 회장님이 축복하고 오늘 이 형제가 새롭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두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도 돌아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국 땅 먼 곳에서 가이드로 일하면서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주의 지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결혼도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축복 기도 해줬어요. 제 친구 목사도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제가 방에 들어왔는데 노 회장님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카톡 보냈다가 올렸대요. 조금 전에 가이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알려줘 하고 이제 카톡 보냈다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막 복음을 전하라고 힘썼던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막 방에서 막 할렐루야 좋아서 막 춤을 췄다고 다른 목사들도 축하합니다 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여행을 하다가 제가 노 회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노 회장님, 어제 저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우리가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새로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축복송이라도 불러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노 회장님 교회로 가이드를 인도하세요. 제가 들으니까 가이드 집이 일산이라고 하는데 여름에는 이제 대만에 일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을 가이드한대요. 이 사람이 겨울에는 대만에서 일하고 여름에는 이제 일본인들 대상으로 한국에서 가이드를 한대요. 자기 한국 집이 이제 일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집이 일산이라고 하니까 여름에는 또 한국에 머문다고 하니까 목사님 교회로 인도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자기 차가 있으면 일산에서 우리 교회까지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 가이드가 또 소나타 차도 있대요. 그래서 그럼 노 회장님 교회로 인도하시지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혹시 케이크 살 데가 있냐 그랬더니 차가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본 다음이에요. 고속도로에서는 케이크를 살 데가 없다고. 왜 그러시냐고. 오늘 뭐 축하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 생일이냐고. 그러면서 여기는 제과점에 가도 케이크 많잖아요. 대만 사람들은 생일날 케이크 안 먹어요. 친구들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 케이크를 안 먹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케이크는 못 구하고 쿠키 같은 거 타고 촛불을 살라고 했는데 촛불 파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내 친구 목사가 핸드폰 어플에서 그 촛불 어플을 받아가지고 그 촛불 어플을 켜놓고 이제 가이드를 방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이드 방으로 초대해놓고 모든 임원들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것을 이제 축복성으로 불러주고 한마디 한마디 축복해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권면도 해주고 또 포옹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이제 못을 박느라고 한국에 나오면은 노 회장님 교회로 가라고 했더니 벌써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교회. 알아요. 그 교회, 아름드리 교회 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본 회장님이 그 교회 자매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랬더니 더 열심히 갈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가가지고 어려서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대요. 어려서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대학도 다른 데서 나온 것 같아요. 해외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니까 다음날 간사님한테 어떻게 목사님이 되는 거냐고, 신학교는 어떻게 가는 거냐고, 그런 것을 노예 간사님한테 가고 계속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믿은 사람이 너무 나간다 라고 할 정도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교회 임원들이 14명이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안내했다는 거예요. 많이 구경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진짜 신자들 같다고. 진짜 신자들 같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고 보이게끔 보이지 않게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갖다 주고 가이드를 배려해 주고 그렇게 차에서까지도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가이드가 마음을 열고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이드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인 거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타이밍에 맞게끔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장로님 부인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장로님이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라고 한 대로 하니까 예산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연결된 게 그 장로님하고 연결됐어요. 그 장로님이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끔 교회 인테리어를 딱 해줬어요. 예산에 맞게끔 해준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자기 남편이 교회 인테리어를 하니까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상태에서 개척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짠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봉사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봉사를 해야지. 자기 본 교회 봉사하면서 주일마다 3년째나 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된 성도들 중식을 자기가 전부 준비했대요. 자기가 집에서 음식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성도님들, 개척교회 성도님들 음식을 주일마다 3년 딱 봉사를 해주니까 그 개척교회 어린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권사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볼게요. 3년씩이나 섬김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넘겨놨는데 좀 부응됐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들이 막 전도 열정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막 보이게끔 보이지 않게끔 가이드한테 가갖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그냥 미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제일로 큰 열매입니다 하고 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은 주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내가 혼자 힘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서 우리 교회까지 데려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1차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관만 없애주고 좋은 이미지만 갖게끔 해준다고 하면은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일을 할 것이고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두어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준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인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을 증언하면 됩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것의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증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연합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는 것과 똑같은 뜻으로 성경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받았고 성경의 증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구나,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부담감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책을 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 권사님은 큰만 나면 전도를 하십니다.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에서도 전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환자실이 가장 전도해야 될 마지막 장소이기도 해요. 잘못하면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이기도 한데 그 중환자들이 어디 나가서 복음을 듣겠어요? 조 권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안 믿으면 쫓갑니다. 예전에는 그게 먹혔는데 요즘에 막 예수 안 믿으면 쫓갑니다. 그러면 막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막 별로 없고 막 반대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 권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쫓갑니다 라고 막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반항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 권사님 귀에 눌린 거죠. 조 권사님 귀에 눌린 거예요. 선사축제 때도 전도하고 있는 이단들을 찾아가서 꼼짝 못하게 하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전도할 수 있지? 목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이단들까지 쫓아가서 전도를 못하게 막 하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일 것이고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더 크게 그 마음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동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되 신경 쓰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에 불러서 같이 일하자라고, 동업하자라고 불러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다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